146편. 할렐루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사는 동안 내 하나님께 노래 부르리라.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 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들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속의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분.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행하시고 학대받는 이들을 변호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갇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을 주시며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인들을 간단히 처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스리신다.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때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데서 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는 평생 하나님만이 자신의 찬양의 대상이심이 암시되었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기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표현 대신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권유로 청중에게 다가섭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보통 귀인들, 고관들, 방백들이죠. 지위, 권세, 부를 가진 자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들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힘과 권세가 있는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들의 힘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원이 자기에게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며 그들이 가진 돈과 권세로 남을 한두 번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남을 온전히 구할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구원조차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움을 요청받는 자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므로 설령 남을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시인은 이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며 소망인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외치며 청중에게 하나님 신뢰를 부추깁니다. 5절의 복이 있도다는 원래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감탄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에 대한 부러움과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방랑과 환난의 삶에서도 함께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청중에게 하나님 신뢰를 종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10절에 네 시온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과 만물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이를 총망라하여 10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의 권능으로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가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말은 그의 신실함과 변함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약속한 것을 그의 인애로 지키고 성취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하 보세요. 그의 시간과 그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정의가 가진 자들을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뇌물과 술수와 불의를 행사하는 재판관도 적지 않습니다. 왕도 왕으로서 백성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고 의와 공의로 판결하며 억울한 자를 신원하고 압박한 자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본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본분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백성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십니다. 억울하게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신원하고 구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줄인 자란 돈, 건강, 자녀, 지위, 관계 등 어떤 부분에서든지 결핍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되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관대한 분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해방자와 구원자십니다. 그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열왕들의 침략과 박해와 지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간 왕들을 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육신적 해방뿐 아니라 영적 해방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대속으로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의 긍휼과 능력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또한 개인만이 아니라 도성이나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아 낫게 하시고 풍성한 평안과 진실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사망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비굴한 자는 원래 숙이는 자의 뜻으로 겸손하여 낮아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145편에도 나오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 여정을 다 아시며 이들을 돌보십니다. 그를 찾는 자들을 붙드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사회에 소외된 자의 보호자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는 사회에서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의 대표로 속게 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들의 잘못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단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받으며 합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이들을 보호하며 붙들어 주십니다. 열째, 하나님은 악인의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살피고 의인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높은 하늘에서 의인의 길도 아시며 악인의 길도 다 살피십니다.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며 환난 속에서라도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강포한 악인들은 미워하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심판에는 정의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와 왕이 되신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십니다. 그가 시온을 그의 거주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시온 백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히 찬양함으로써 화답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를 세세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